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믿음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냐? 정말 예수님 부활 맞냐? 뭐 증거가 있냐? 했을 때 증거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복음서들뿐 아니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등에 나타나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또 만나고 식사도 하고 같이 하고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한 그런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과 확인한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한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다. 온 세상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지냈잖아요. 순교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부활 예수 전하다가 네로에게 체행당했고, 요한도 밥 못 쓰는 유배 생활하다가 뒤에 또 죽었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있듯이 예루살렘 전도하다가 아그리파 왕 1세에게 체행당해 순교했고, 아무 등등 수많은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왜 그 전했으면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걸 갖다가 무슨 유익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그랬겠죠.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역사의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역사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말을 안 믿으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나 있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다시 살아난 부활한 것을 본 자들, 목격한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밥 먹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막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도 간질병 걸린 사람 못 고쳐줬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쳐줬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베라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못 고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백한 세대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천년 만물 지신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바다 물이 갈릴리 바다 물이 그 배에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고물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고요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바람과 이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치고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책망하시는데 무슨 믿음이 또 책망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자연 세계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갔었어요. 산을 기도하러 왜 갔습니까? 산을 기도하러 가시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을 건너가도록 했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풍랑이 너무 일어가지고 이 배가 노를 져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밤 새벽이 돼요.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풍랑이 일고 이런 거친 밤인데 바다에 유령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에서 뭐랬습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래고 막 겁을 먹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라는 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정말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나를 예수님께 오라 하소서. 그래 오늘은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배에서 첨벙 뛰어내려가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바다 위를 예수님을 쳐다보고 걸어가다 바람이 막 씩씩 불어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바람을 보다 보니까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주님 살려달라 하잖아요. 주여 소리를 지르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배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던 그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 아닙니까? 야 베드로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다른 사람 못하는데 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습니까? 27절에 있듯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난이 에고 에임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던 A의 히브리어로 A의 아셀 A의 이 뜻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히브리어로 A의 아셀 A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인간 이성 한계 내에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걸 믿음 없는 자다.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이라는 환경에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하는 거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환경, 상황, 인간적 생각 이걸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장차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심판주이시고 재판장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믿지 않으면 그거는 마태복음에서도 10장과 11장 등 누가복음 또 9장 등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죄다. 소돔 고모라보다.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잖아요. 그 죄보다도 더
심한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게 내리는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는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책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 도덕적인 죄도 큰 죄죠. 그런 죄를 지면 안 되고 그런 죄를 지면 마땅히 죄 보응하는 그런 벌을 받잖아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큰 죄는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죄고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저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거 그게 무슨 죄냐? 내가 무슨 돈 죄나 나쁜 죄 했나? 내가 무슨 죄냐? 이렇게 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무슨 죄가 가장 큰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이거 확실히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지금 사망 가운데 죽고 있잖아요. 그러다니 시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 가장 큰 죄를 해결하는 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까? 정말로 설치입니다. 일간지 전면에 광고를 하고 어마어마한 신천지 10만 명이 뭐 수를 했다 하고 뭐 신학교를 수를 했다 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의 문제, 다른 종교들의 문제는 다른 종교의 그 특징이 뭡니까? 오직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 위에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고 자기 종파에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단 아닙니까? 이단. 초점이 인간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면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행위가 아니고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등에 보면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건데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또 선한 행위를 가야 된다. 가톨릭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다. 구원의 객체죠. 구원의 기준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그 존재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자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말입니다. 구원받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다 말이에요. 죽어.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상태다 말이에요. 에베소서 8절 9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다. 어둠.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빛이다 말이에요. 어둠과 빛은 이거는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중간 상태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 이 영생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것과 가까이 있어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있는 자,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조회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조회가 없느니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썼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이냐 구별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성령이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 없어요.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었어요. 또 고넬로도 이방이지만 유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고 고넬로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 또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 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생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주 나의 주 하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굴복하는 거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 왜 오셨냐? 심판하러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하심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풍성하게 많은 것을 좋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대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조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하고 착하고 옳아도 그거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아무 가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 믿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구약이 예언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 밤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실 뿐 아니라 베드로를 돌아하시고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타시고 이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수님께 절하고 예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믿고 영접했으니까 함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74년도 엑스플로어가 있었잖아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때 서울대학생 김인중이라는 대학생도 은혜를 받고 했어요. 그 대학생이고 하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정말 나를 과연 어디 쓰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고민이야. 진로가 문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천자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저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법대로 편입하고 싶습니다. 고시 공부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을 구한 거죠. 그 대답이 없는데 어느 날 같은 신앙생활 하는 동료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하늘산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어요. 금식 6일 하는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의 언체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 간절한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6일 금식도 하는데 몸이 막 살이 빠지고 그런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돈, 권력 이게 없어서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주시네요. 내가 판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내가 어떤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거 데모하고 그렇다고 변화되나? 혁명하다 데모한다 변화되나? 혁명가들조차도 인기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많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동안 술을 마시고 또 한이 있고 마음에 한이 있고 원망이 가득하고 너무너무 가난히 살고 이 세상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걸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형님도 믿게 하고 형수님도 믿고 누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권력이나 돈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권력 자리에 예수 잘 믿는 변화된 사람이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더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북대 가서 정치하겠다는 그 욕심이 싹 사라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거. 물론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복음을 많이 전한 훌륭한 분들 많아요. 법조인도 많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어디든지 복음 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전적으로 복음 전한 자가 되겠다. 내려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크레님 집에 갔는데 크레님 집에 살고 계셨는데 크레님도 예수님 안 믿고 가족도 예수님 안 믿는데 너 이제 뭐 할래? 이제 대학 다니는데 뭐 할래? 나 신학교 갈 겁니다. 졸업하면 신학교 간다고 이러니까 크레님 하면 욕을 하면 신학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 갈 데 없어. 쫓겨나 서울에서 갈 데가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전화 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서울대 가니까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대학생 우리 집에 입주해가지고 과외 우리 아들
과외 좀 시켜달라고. 그거 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벌면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결심한 대로 자기는 이제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목회되니까 저기 결혼하고 하려 할 때도 장인 될 사람, 그 장모님 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서울대학 나가지고 목회자 된다니까 뭐 어찌 무사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안산 동산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 유명하죠. 서울대학교도 수십 명이 가고 그런 아주 그래서 온 또 가족이 친척이 예수님을 다 믿고 변화되고 복받았죠. 그렇게 핍박하던 장인어른도 뒤에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베드로처럼 잠시 물에 빠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멀리하고 욕을 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면 어찌 않겠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지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인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이 주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실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최고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